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장입니다. 400장. 찬송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증거가 무엇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바꿔 이야기한다면 자기 자신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치 성난 멧돼지처럼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그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구원도 이방인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게 22장 22절의 유대인들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천부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고 또 이 문제를 거기에다가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착각과 오해를 풀어주고 자신이 이 유대인들의 이 모함에서 벗어나고 유대인들의 이 공격에서 벗어나고 또 결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으로서 여기에서 풀려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증하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가 죽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이런 것도 예수를 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공회,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6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형들아. 22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부형들아, 부형들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똑같이 그들 마음과 함께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될 한 불쌍한 영혼들이다라는 그 시각,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족을 볼 때에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외치는 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형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 마음을 열려고 하는 바울의 아주 지혜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것을 지금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울 마음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다 거리낌 없이 전해라. 그게 바울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따라 다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어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성령의 감동.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심어 주셨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가지는 그 마음을 양심, 신앙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의 양심에 사도 바울은 다 순종했다. 거리낌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다 순종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심에 어긋날 때가 있겠죠. 양심에 어긋날 때가 있고 또 양심에 맞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마음을 주시는데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하여 신앙 양심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또 맞는 것은 맞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의 양심입니다. 근데요, 신앙의 양심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의 양심은 아닌데 우리 본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본성에 따라서 맞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양심은 맞는데 본성을 따라 아니라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심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양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신앙 양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양심을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게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품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감독을 따라.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주시는 신앙의 양심.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을 어겨서 긴데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믿음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신앙 양심상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겨야,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꺾어내고, 다시 말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다,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겨노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2절 보시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입을 쳐라.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겉은 굉장히 깨끗하게 근사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썩어 있는 그 시체가 있는 것처럼 위선자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겉은 그럴듯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한 그런 모습.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회칠한 담이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사람은 신앙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 자, 그러자 4절 보시면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 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5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그런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를 이끌려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예루살렘에 떠나 있었던 기간이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공회 앞에서 누가 대제사장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주목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1절 보시면 공회를 주목해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입을 쳐라 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따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후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큰 분쟁이 생겼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원래 출신은 어디 출신? 바리새인 출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 8절 보시면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의 존재, 천사의 존재,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하여 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울이 거기에 속해 있었죠. 자, 그렇지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도요 5권만 믿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 또 믿어도 선별해서 믿어요. 영의 존재, 천사의 존재,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천재가 뭡니까? 영의 존재, 또 천사,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전하니까는 이거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리새인과 또 반대하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든지 사두개인이든지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종교일 뿐이에요.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을 모르는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는 그들의 입장이 어떠하든 뭐 천사를 믿고 영의 존재를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종교인, 죽은 종교. 그래서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이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높이고 있는 이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그를 믿어라.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주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참 종교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아는다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 다식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신학 박사, PhD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없으니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처럼 자기의 어떤 입장을 따라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한 유불리가 뭡니까? 유리하고 불리하고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이익,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그 이익에 대하여 침해를 받으니까는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높이며 큰 논쟁만을 만들어 올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결론이 날 수가 없지요.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으니까는 결론 없이 이 논쟁이 끝나자 10절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왜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은 어제 말한 것처럼 신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울을 대했다가는 자기가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우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대에 넣습니다. 자,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받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절대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로마에서도 예수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위협해도 절대로 바울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예수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신다. 바울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날 밤 11절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그날 밤은 어떤 밤이죠? 고난의 밤. 고난의 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의 바로 그날 밤에 누가? 주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 고난의 밤. 여러분, 그날 밤 있습니까? 혹시 그날 밤을 혹시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밤, 절망의 밤.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대안도 없는 바로 그날 밤. 그날 밤 혹시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날 밤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기회.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회. 그게 언제예요? 그날 밤. 고난의 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우리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서셔서 계신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언제 하신다고요? 늘 하시지만 바로 그날 밤, 고난이 깊어지는 바로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절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보시고 그 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하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양심에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양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잘 섬겨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난의 밤에 있다면, 그날 밤 우리가 있다면 주님을 만날 기회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보며 더 힘을 내어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기도하시는 믿음의 본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11일, 18일 공동의회를 통하여 세워진 우리 예비 직분자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셔서 주의 뜻대로 권사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잘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믿음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오전부터 6주 동안 교육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잘 훈련되어 교회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든든한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모임은 금요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힘써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그리고 기로연 손영성 집사님, 이기쁨, 이은총, 박형건, 공소용 집사님, 박하랑, 김영숙 성도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윤준수, 이한금래 선교사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의뢰와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가정과 자녀 위에 넉넉히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세한교회가 그리고 섬겼던 세알의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또 병원에 계신 이정열 권사님, 오늘도 에녹과 같이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동력을 이루시는 이종태, 길현숙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섬김이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윤준수 선교사님, 양금래 선교사님 부부 또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부름을 받았사오니 범사의 양심을 따라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하여 주님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한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중심의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정순영 성도님, 우시숙 집사님,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길 전도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